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9월이 되면서 저희가 올 여름이 이제는 다 지나갔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요. 그간 여름이지만 독일에도 비가 많이 내려서 이 여름을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쉬웠나 보다 싶을 정도로 이번 한 주가 독일은 굉장히 더웠습니다. 덥다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요르단에 있는 저희 비전 트립 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서 덥다고 말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지난 금요일은 그 24절기 중에서 한국의 절기 중에서 백로라는 절기였습니다. 그 절기는 말 그대로 하얀 백 그리고 이슬로라는 뜻이라서요. 백로 그러니까 흰 이슬이 내리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접어들기 시작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백로를 기준으로 해서 농부들은 보통 이 열매가 제대로 풍성하게 올해 풍년이 될지 아닐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면 열매가 익어가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열매가 이미 익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백로가 지나고 나서 열매를 맺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이집트에서의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장되어가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현대 유대인의 가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프랑크푸르트 유대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 현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이 절기의 진심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프랑크푸르트가 저희가 쉽게 그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오는 안네 프랑크가 태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박물관에 가보면 안네 프랑크 그 가족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대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모습까지 구약에서 저희가 읽을 수 있는 그 말씀들이 사실 그곳에 굉장히 생생하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라던가 아니면 향초 그리고 또 소리, 냄새 이런 것까지도 맡아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촛대 하나 그리고 향 하나에도 굉장히 진심으로 준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율례대로 따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기간이 되면 사실 그 이스라엘에서는 여기 오늘 저희가 같이 본 말씀처럼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있는 모든 그 음식을 천으로 덮어놓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6월절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6월절은 출애굽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6월절이 있기 이전에는 모세와 바로가 서로 숨막히는 반전을 오고 가면서 10가지 재앙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변하기도 했고요. 개구리가 나오기도 했고 티끌이 이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온 세상에 파리가 가득하기도 했고요. 집에서 기르던 가축들이 죽었고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고 메뚜기가 온 땅을 뒤덮었고 캄캄한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그 마지막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예고를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장 앞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1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11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네, 여기에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좀 낯설어서 제가 새번역 말씀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새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개도 짖지 않는다,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는다. 즉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부로 쉽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앞선 수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자신들과 이집트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재앙, 첫 번째 난 것들의 죽음, 그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애초에 이 10가지 재앙은 10번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애굽을 다스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던 그 애굽의 신들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재앙의 대상들은 모두 애굽의 신들을 상징합니다.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 메뚜기의 신, 개구리의 신, 가축의 신, 빛의 신 등등 하나의 재앙이 닥칠 때마다 그 해당되는 신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애굽의 신들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신은 바로 죽음과 부활의 신이었던 오시리스였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고 느껴지는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높다란 피라미드를 만들고 미이라를 만드는 것도 이 오시리스를 숭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시리스 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모든 처음 난 것들이 한 날에 죽는다면 그 신이야말로 참 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과 그 신들을 섬기는 모든 애굽 사람은 6월절의 그 밤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재앙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가축의 죽음이나 우박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시는, 너무나 다르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편애를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 나서서 했던 행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값없이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신 이 하나님은 이전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행할 것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시작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네, 제가 처음 독일에 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당혹스러웠던 점은 주일마다 가게 문을 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1년 365일 한국에 있으면 사실 편의점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장을 보러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주일마다 가게들이 문을 닫는다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토요일에 미리 뭔가를 사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약간 저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놀랐던 점은 주마다 휴일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마인츠는 사실 강만 건너가면 비스바덴이 있는데요. 서로 주가 다릅니다. 그래서 마인츠는 라인란트 팔츠 주에 속해 있고요. 비스바덴은 헤센,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주에 속해 있습니다. 11월 1일에 마인츠는 휴일이었습니다. 그날을 모든 성인들의 날이라고 해서 원래 카톨릭 그 지역이었던 라인란트 팔츠 주역은 휴일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장을 안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친구가 저한테 자기는 강을 건너가서 장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주가 다르면, 그러니까 팔츠주는, 그러니까 라인란트 팔츠주는 카톨릭 성의를 지키는 것이었고 헤세는 개신교 지역이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휴일을 지켜서 휴일이 아닌 그곳으로 가서 장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달력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 뒤에 숨어있는 뭔가가 있구나, 우리가 모르는 전통이라는 것이 여기에 숨어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이집트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달력은 그 당시에는 당대에 가장 뛰어났던 최고의 과학자들이 만든 그런 기술을 동원해서 만든 달력이었을 것입니다. 한국도 생각해보면 해시계를 만든 뭐 장영실이나 아니면 저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24절기 같은 것들이 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집트의 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을 6월절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 굳이 달력을 바꾸라고 하셨을까요? 달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기술이나 어떤 지식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다스리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은 1582년 그레고리우스 13세가 만든 그레고리력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이 같은 달력을 사용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 다른 달력을 사용하면서 종교와 또 지역 간의 불화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각 나라 지도자들은 이 달력이 사람의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기원전 46년에 율리우스 역을 만들었고 자신이 태어난 달이었던 7월을 자신의 이름 율리우스를 넣어서 달력에 새겨서 영구적으로 남겼습니다. 그 다음 황제였던 아우구스토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8월을 자신의 이름을 넣었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그 당시 가장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달력을 사용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과 함께 제일 먼저 명하신 일이 바로 이 달력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만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바꾸라는 뜻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첫 달에 가장 먼저 맞게 되는 절기로 6월절을 주셨습니다. 왜 6월절입니까?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다시 살아나게 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요르단 비전 트립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삶에서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 달력을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했던 시계 초침과 분침을 바꾸어야 합니다. 가장 큰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경험했던 그 날이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월절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경험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가장 기념비적이고 행복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압제와 고난이 끝나는 그 날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월절은 광야 생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담은 채 광야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인 하나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불편함을 무릅쓰는 행동으로 기억에 새겨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된 그 아빕월 10일에 집에서 키우던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이어야만 했습니다. 반려동물을 길러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1년쯤 지났을 때 그 반려동물과 함께 보낸 시간과 정성으로 인해서 그 반려동물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유월절에 사용될 양을 10일에 고르고 4일이 지난 열 나흔 날까지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해가 질 무렵 회중과 함께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따로 집안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모여서 내일 당장 이집트를 떠나기 위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비린내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가 난무하는 장면, 그리고 그 냄새만으로도 이미 유월절은 유쾌한 기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십니다. 내일 당장 떠나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네, 사실 이 유월절에 관한 규례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신명기 16장에도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양이나 염소만을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는 소까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두 본문이 상반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광야 시절을 지나면서 유월절 제물의 그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해석합니다. 더불어 신명기 16장에서는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3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라.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근데 고기를 굽는 것도 모자라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고난의 떡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내일 당장 짐을 싸서 떠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집에서 귀하게 기르던 양을 잡은 것도 감정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고기를 날 것이나 삶아서 먹지도 말고 꼭 구워서 먹으라고 명하시는 것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무교병과 또 쓴 나물까지 함께 준비해서 먹으라고 명하십니다. 이 유월절 의식이 사실 나중에 대대로 이어질 것을 생각을 해보면 처음 이 명령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꽤나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애굽을 떠나기 전에 급히 무언가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할 수 없으니까 무교병을 먹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굳이 쓴나물까지 먹어야 할까요? 떠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좋은 음식들을 거나하게 차려놓고 다 차려 먹고 떠났으면 어떨까요? 이 모든 명령들은 갑자기 떠나야 했던 본인들의 신세와 그동안 겪었던 이집트에서 고통스러운 그 삶을 떠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식들을 편하게 앉아서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1절 말씀. 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뇌 과학자들은 뇌가 기억을 저장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것들은 저장, 유지, 회상이라는 어떤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쳐서 기억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장기 기억은 유전자가 발현되고 또 단백질과 합성을 통해서 뇌신경, 이른바 시냅스라는 그 구조가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강화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동일한 정보나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조금씩 흐려졌을 이 유월절의 기억은 이스라엘 회종들의 단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체화되고 그리고 또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가 기억하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단 한 번 겪은 일이었다면 금방 잊혀졌겠지만 민족 전체가 집집마다 각기 같은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급하게 음식을 먹었던 이 동일한 경험을 하면서 감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그 누구도 편하지 않았을 이 유월절의 규례가 더 깊숙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억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유월절 예식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이 유월절은 불편한 의식이었고 규례였고 그 이상이나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본인들이 죽인 그 유월절 어린 양과 문설주와 임방의 핏자국을 보면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사람들은 아마 더했을 것입니다. 내가 저 피가 아니면 아마 이집트의 여느 집안 사람들처럼 죽었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새해가 되고 유월절 의식을 치를 때마다 그 기억은 더욱 생생하게 되살아나며 마음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삶의 시작과 죽음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행하십니다. 은혜가 늘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 같지만 오늘의 은혜가 어제의 은혜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곳과 기억을 떠올리고 다시 저장하는 곳이 같다고 합니다. 기억이 기억으로 덮이거나 잊혀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은혜의 기억은 그럼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요르단 비전 트립을 통해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경험하지 않은 은혜는 쉽게 잊혀집니다. 공동체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함께 기억하는 공동체가 다시 일깨워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지체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유월절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공동체와 함께 기억되는 그 방식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유월절 규례는 명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은 단순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바르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급하게 먹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행동을 통해서 완성되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10가지 재앙의 대미를 장식하는 하이라이트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후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여정을 생각해보면 이제 막 시작되는 시작점이었을 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결코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행위로 완성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유월절, 패스오버라는 그 말은 넘어서 건너가는 절기라는 뜻인데요. 넘어가기 위해서는 넘어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주체, 그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받은 은혜만 부여잡고 머무르면 그 자리는 결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넘어가실 수 있도록 매듭 짓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의 저자는 이 절기가 영원토록 지켜지기를 바란다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12장 한 장에서만 지키다, 보존하다 라는 동사를 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나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호와의 절기였던 이 유월절은 타국인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본문 19절에서는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 많은 민족들이 그들과 함께 이 길을 떠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유월절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구원이 가능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유월절은 자동 반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떠오르게 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출애굽 사건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제정한 절기일 뿐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반쪽 신앙이라면 신약의 예수님을 빗대서 유월절 어린 양에게만 집중하는 것 또한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유월절은 우리에게 다시 여기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작점을 일러줍니다. 불편함을 무릅쓰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시 기억 속에 새기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나만 아니라 이방인으로 불리는 그 누군가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함께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같은 이 삶을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